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날마다의 영적 전쟁, 사단과 전쟁, 죄와의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신앙을 주실 때도 마음을 통해서 죄로 미혹되어서 넘어질 때도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도 언제나 마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줄을 모르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르면 그래서 죄를 쌓아놓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그대로 놔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몸이 건강해서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고침을 받든지, 그러나 시간이 더디겠죠. 칼로 찢어졌는데 꿰매야지 빨리 아물고 치료도 잘 되고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파상풍 주사도 맞고 막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 덫이 나요. 움직이니까 벌어지게 되고 세균이 침투하게 되고, 세균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고름이 차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픔을 느끼니까 당장 고통이라고 하는 센서가 있으니까 치료하려고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치료돼야 됩니까? 마음도 병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의 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자살합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 돼요.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병이 들면. 또 마음이 상하면은 고칠 약이 없어요. 자문의 말씀 보면은 심령이 곧 상하고 고통을 받고 병이 들면은 무슨 약이 없어요. 약이. 자기 마음이 치료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고침받기 전까지는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러면 그 상실된 마음, 상한 마음, 죄로 어두워져 있는 마음, 병든 마음, 죄가 주장하고 강한 죄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죄의 역사 속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겠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는 자라갑니까? 죄의 성질은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한 거죠. 요즘 사람들을 뽑을 때 뚱뚱한 사람은 잘 안 뽑으려 합니다. 게으르게 보이거든요.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요. 오히려 말쑥하고 슬림하고 뭔가 그러면은 뭐 근육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뭐 100개 놓지 않는 이상 근육이 있는 건가는 모르지만 여하튼 날씬하다 하면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야. 조금 자기 관리를 잘해. 또 털을 밀고 다니고 막 보십시오. 조그만 것 하나야. 머리 감고 뭐하고 이거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부지런함이 느껴지거든요. 자기 관리에서 승리한 사람. 자기 관리도 승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일에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어떤 성향을 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일 동안 고쳐야 할 우리의 마음,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 또 치유돼야 할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 상처는 옆에 있는 사람,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받은 것을 상처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는 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100% 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없어요.
비슷한 환경, 어려운 환경, 얼마든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어도 어떤 사람은 승리의 길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낙심과 절망과 죄의 길, 포기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최후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증거가 내 안에 예수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거죠.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으니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자꾸 걸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습관이요 버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버릇을 들이기 전까지 안 고쳐진다니까. 안 고쳐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전까지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환경 가면 그대로 끌려. 이걸 미혹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로 어두워지면 막 마음이 굳어지고 죄가 죄의 역사에 자기가 마음과 생각을 열어놔버리면 죄는 쑥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용해 먹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처네, 누구는 이렇네, 저렇네, 나는 아버지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그것을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로 삼아요. 재밌어. 조금만 건드려봐. 다른 거 건들면 안 돼. 죄는 이거 건드려야 돼.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단은 속지 않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간교하다는 뜻은 반대로 말하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이 죄로 향하니까 간교한 거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은 그러지도 못해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미련하고 멍청한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잘 배우고 똑똑하고 한 사람이 고등하게 사기를 치고, 죄송합니다만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람 사이에 있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들을 보면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싸움터. 마음의 선을 쌓을래, 악을 쌓을래. 그것이 나온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더러워지는 거야. 무슨 씻지 않았기 때문에, 수염을 안 깎았기 때문에, 머리를 안 깎았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 것 아니다. 마음에 쌓은 그것이 흘러나오면 사람은 더러운 거야. 죄로 오염되는 거야. 더러운 그릇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릇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관리, 자기가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하면서 축복을 막 원한다.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육체가 병이 들면은 잘 먹는 것은 고맙지만 육체가 병들어 있으면 병균이 내지는 그 세포가 다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암덩어리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암은 계속 먹고 증식을 해요. 이것은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 계속. 정상적인 세포는 뭐 30 며칠, 40 며칠 해가지고 죽었다고 다시 재생이 돼요. 재생. 위장도 재생되고 다 재생이 되죠. 뭐 재생되지 않는 세포도 있답니다만 뭐 심장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암세포는 왜 암세포냐? 안 죽어. 내 생명이 죽을 때까지 죽어도 안 죽어. 죽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게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전도도 선교 우리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정말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느슨해질 수 있는가? 민감성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시편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려 하고 그리고 어려운 전쟁터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묻어질 수 있는가? 이게 죄의 역사예요. 결국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새끼 밥 다윗처럼 새끼 밥 잘 먹고 있고 하나님이 당장에 무슨 뭐 징계를 줘야 어이구야 하면서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걸어가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텐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어도 주님이 참고 계셨느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 세상에 옆에 있는 부자가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5000마리 양들을 갖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집은 초가상간에 딱 양 한 마리를 갖고 있어. 새끼 양을. 세상에 그런데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먹고 살고 근근히 끼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뺏어러 버렸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윗 너에게 물질이 아까워서 물질을 안 주냐, 여자가 없어서 여자를 안 주냐, 네가 구했으면 더 여자를 줬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네가 원했다면 더 줬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원하신 게 일부일체제예요. 그런데도 법을 잠재 놓고도 내 마음에 든 너를 위해서는 내가 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악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악하냐.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 점점 느슨해져요. 느슨하고 무감각해진 죄로 마음이 굳어진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향하여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제일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께 민감할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주님 원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물질, 재능 그거 원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늘 주구장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께서 뭐가 못하실 일이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만드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착을 보라는 거예요. 애착. 여러분의 자식들이 옆집 아저씨를 나보다 자기 친아버지보다 더 좋아하고 섬기면 기분 좋으실 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감각해.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주구장창 교회는 나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방송을 지금 들으며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많은 생각. 저는 여러분들이 고요하다고 하는 삶 속에 돌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평안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러나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눈, 주의 눈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돌멩이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자, 내일하고 모레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인식, 이런 싸움을 모르면 10년 되고 20년 되고 신앙생활을 해나간 사람의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 사람이 승리의 길에 딱 정점에 서야 되는데 숱한 마귀의 역사, 죄악의 역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폐가망신하고 나서 잃고 나서
죄는 언제나 고통을 가져와요. 끝은 안 좋고 처리되기 전까지는 축복이 없고 하나님은 거둬가세요. 심지어는 생명도 거둬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고. 그러나 생명을 거둬가기 전에 회개하겠죠. 솔로몬처럼. 안 그럴까요? 하죠. 할 수밖에 없죠. 안 하면 안 돼. 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신앙 때문에 고통은 안 당했어요.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고통 없이 그 많은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당대에는 책망과 징계를 보려 한다. 그러나 너의 아들 때는 이렇다. 그것도 큰 징계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새벽에 무겁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 죄로 굳어지지 않도록 좋을 때 잘해야 되고 복 받을 때 잘해야 되고 할렐루야 평안할 때 잘해야 돼. 평안할 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가? 그러면은 느슨해졌다. 뭔가 굳어졌다. 뭔가 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이 널널해. 이 정도면 돼서. 이 정도면 돼서 그때가 시험의 출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건강한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정해서 나갈 때 목사님을 뒤에서 만날 때 막 교회가 평안해요. 좋아요. 이런 데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좋은 말만 쏟아내는 데만 있지 마세요. 절대로. 덩달아 자기도 괜찮은 줄 알아. 병들었을 땐 병들었다고 말해줘야 되고 상처는 싸매줘야 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약도 줘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위로와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본기를 탄탄히 가져가야 책망의 말씀도 다 나 살리는 주님 말씀이에요. 나 잘되라는 말씀이지 나를 괴롭게 하고 주님이 뭔 좋은 것을 본다고 나를 괴롭게 하겠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다윗 보세요. 전적이 있었습니까? 밧세바 사건, 우리는 꼭 밧세바 사건만 말하지만 돈 문제도 그래요. 명예 문제도 그렇고. 여하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있어. 막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정욕입니다. 정욕. 이기적인 자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쩌냐는 거예요. 한번 영혼이 굳어져 있는가, 어두워져 있는가, 죄의 역사가 강한가, 나는 은혜의 역사가 강한가 말이에요. 은혜의 역사가 강해야 이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가 주시는 생명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풍성한 생명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의로움. 점점 예수 믿어가는데 거룩해져 가요. 평강이 있어요. 에이레네의 평강, 샬롬의 평강. 기쁨, 하늘의 기쁨. 주가 주시는 평강,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는 가득 차 있고 사단의 역사는 강하게 역사하고 예수 믿는 환경은 팍팍하고 힘이 들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더 어렵잖아요. 2배나 노력을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 즐거움을 찾아가지만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순종의 길을 걸어가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 아니다 하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풍성한 생명. 의가 있습니다. 의. 점점 거룩해져 가요.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평안해. 기쁨. 남이 주지 않은 주님이 주신 기쁨.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교제의 기쁨, 성경 묵상의 기쁨, 기도할 때 주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영적으로 성령께 민감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죄가 사리를 잡고 있고 은혜가 떠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역사가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져.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비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인을 봐도 감감무소식. 그냥 지금쯤이면 50, 60쯤 되면은 전기가 안 흘러야 그건 정상입니다. 그때까지 전기가 흐르면 이런 분들은 심장이 빨리 돼서 빨리 죽을 거다 몰라. 익숙해져 있으니까 적어도 그러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마음 깊은 기쁨 속에서 있는 그 정이 있잖아요. 뭐 쓴맛 단맛 다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전혀 감각이 없다. 이러면 이미 죽은 부부지요. 죽은 겁니다. 마음이 죽었고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경험하고 날마다 평안을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환경만 돕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영적인 기쁨을 주셔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고난을. 연단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이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무슨 구약에서는 적나라하게 야 세계에서 1등 되게 해줄게.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줄게. 그렇게 현란하게 말씀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말씀 한 말씀 없어요. 신약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지금부터는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천국 생명을 누리고 사. 천국의 의리를 누리고 사.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 이러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세상을 이겨요. 가난하게 살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해. 가난해도. 사람이 좀 가난하면 좀 어때요? 불편하고 힘들어서 좀 마음이 짠하지. 짠해. 불편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엿바꿔 먹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목말라요.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기뻐하고 예수를 전부 삼고 예수 생명의 성령의 충만의 은혜의 충만 속에서 사는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돈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돈을. 그러나 비인격적인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죄의 역사에서 승리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이기기 시작하고 물질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다가 깨도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사람, 돈이 정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섬겨요. 그러니까 지배당해, 지배. 물질의 지배를 당해. 이런 사람은 내놓을 줄도 몰라요. 쓸 줄도 몰라. 드릴 줄도 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쓸 줄 모른다니까요. 안 돼요. 모아두는 재미로 사는가는 몰라도. 이게 다 무슨 역사냐. 신앙생활이 틀이 변하려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와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상한 마음, 굳은 마음, 다 이게 병든 마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상처받았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상처받았어. 병든 거예요. 그 배후에는 무슨 역사가 있다고요? 죄의 역사가 있어요. 죄. 그럼 그것을 이용해 먹는 놈이 있는데 어떤 놈입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 원수 마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회개밖에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시간은 좀 가서도 이것은 나 읽어드릴게요. 11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오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깨끗이 채해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즐겁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보세요. 나단의 책망을 듣기 전에는 지금 보십시오. 성령이 거두어져 기쁨도, 주님을 향한 기쁨도 사라졌어도 못 느꼈다니까. 못 느껴. 그냥 세상 노는 재미, 즐기는 재미, 쾌락의 재미, 누리는 재미, 여기에 퐁당 빠져가지고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안을 열고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 돌아오니까 영안이 확 열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없었구나. 성령의 역사가 시들해졌는데 내 마음이 몰랐구나. 점점점 어디로 다가갑니까? 하나님과 자기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오늘 새벽에 3일 동안 좀 힘드셨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설교의 사명은 다 있다 생각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제 축복의 말씀, 가나안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 순서 바꾸지 마십시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예요. 마음의 상태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그 다음에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신다. 회개하시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뭔지, 잊어버렸던 게 뭔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주여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성림교회 안에,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의를 주시옵고 평안을 주시옵고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며 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에 주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